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첫 주제가 기쁨입니다. 전체 요절이 4장 4절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실까? 그 이유는 1장 21절, 1장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5절이 요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람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4장입니다. 4장, 요절이 4장 19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풍부와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 영어로는 피스고 원래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때부터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운 삶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평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그것은 먼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빌립보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거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돈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젖먹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복음으로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저주로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면서 키웠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그래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4장 2절에 보십시오. 4장 2절입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질문한 게 어렵습니까?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안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성 이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아마 여성 리더십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사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바울이. 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너와 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도 교회 전체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전체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갈등과 아픔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교회 전체가, 몸 전체가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에 보시면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바울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섭게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저들은 나를 도왔던 동역자들인데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친하게 같이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등 없이 평화롭게 우리가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하고 영원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평화롭게 같이 살려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찌 영원을 같이 살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 같이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잘 지냅시다. 네. 왜요? 영원을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관용을 알 만큼 남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덮어주는 덕이에요, 덕.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덮어줄 줄 아는 덕이 관용이에요, 관용. 왜 우리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함께 합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은 아직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을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앞으로 금방 지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학년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공로 목사님으로 추대된 노예 때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40여 년 성역 목회를 했고 한 분은 34년 했는데 금방 지나갔네. 인사하면서 금방 지나갔네.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좀 관용을 베풀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헬로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면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살 때 주님 뜻대로 못 산 게 너무 많아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주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세상 살 때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았니?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설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면 어떤 잘못을 이웃이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관계에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정말 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보라는 거예요. 관용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을 여러분이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난주 오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어떤 존재로 서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상급을 받아 누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긍휼. 관용하셔야 됩니다. 작고 큰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갈등 공화국입니다. 갈등 공화국. 갈등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함께 사는 복지에 쓴다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갈등이 평화를 빼앗아가요. 두 번째, 염려.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인생의 바다에는 끊임없이 염려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마음이 쉴 수 없다면 염려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글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척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카카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으시지요?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나도 두려운 게 있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한다네. 그런데 만약에 그 이발사를 원수와 적이 매수를 했다면 나를 면도할 때 나를 찌르면 어떡하냐.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염려가 된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염려 퇴치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절이에요. 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염려 퇴치법이에요. 자, 시작. 여기 아무것도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ything, 모든 일,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할 모든 것들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염려거리가 딱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거리가 생겼구나. 아멘을 요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거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염려퇴치법입니다. 염려퇴치법.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아시죠? 전도서,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도 염려가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고 뼈도 상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NIV 성경을 보았더니 심령의 근심이라는 단어가 크루시드 스프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으스러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으스러진 마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심령의 근심. 이거 퇴치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풍성한 삶이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염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여기 키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고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크고 싶죠. 저도 말씀드렸죠. 제 소원은 10cm 더 크는 겁니다. 그런데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가 감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염려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어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자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밤에 고기 잡으러 바다를 나간다는 거예요. 말렸습니다. 주변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를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갔습니까? 침대에서 돌아갔지요? 그 침대에 돌아갔지요? 앞으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디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침대에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잘 생각해보라. 침대에서 죽거나 바다에서 죽거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 아니냐. 생각을 정리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아. 조금.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느 날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할지라도 염려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염려 퇴치법은 바로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그리하면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약속입니다. 4장 7절. 그리하면 자, 갈등 생기면 관용을 베풀고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그 말이에요.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이게 염려퇴치법이에요. 2005년 12월에 미국 뉴욕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안고 안절부절하면서 뛰어다닙니다. 3층이었어요. 그 3층. 화염이 휩싸여져 있고 독가스가 나오고 엄마와 아기가 같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3층 문을 열고 이 엄마가 아기를 밖으로 던지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불구경하고 있던 아마추어 야구 캐쳐가 아기를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이스 캐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7일 동아일보 기사가 났어요. 그게.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삼청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 이렇게 났어요. 기사 제목이. 우리의 염려거리, 두려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평화의 사람. 그런 복음송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 한 가지 했죠.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 여러분이 저도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좋아하죠, 이 말씀? 네, 좋은 말씀이죠. 1623년 영국이 매우 혼란할 때, 어려울 때의 일입니다. 어느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있는 지도자를 주십시오. 선한 지도자가 이 시대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강한 지도자, 훌륭한 리더는 바로 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아닙니다. 나는 농부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기도원처럼 그렇게 응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라. 그래서 성경을 딱 폈는데 빌립보 4장 13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했던 영국 사회를 이끄는 청교도의 지도자 올리버 크로멜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거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자신이 없으시군요. 모든 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럼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는 부자가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금방 병이 나았습니까? 만병통치약인가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은 앞에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13절 앞에가 몇 절입니까? 다 알죠. 13절 앞에 11절, 12절이 중요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중요한 단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락펠러가 어느 날 저널리스트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굉장히 오일 컴퍼니 돈 많이 벌 때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될 때예요. 그럴 때
물었습니다. 당신 얼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나는 행복하겠다. 만족하겠다. 록펠러가 33세에 억만장자가 되죠. 33세 때 억만장자 되고 43세 때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병에 걸리죠. 병명이 엘러피시어라는 병이에요. 눈썹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지 못해서 몸이 야위어가는 병이에요. 그 부자가 하루에 먹는 거는 크래커 몇 조각하고 우유 한두 잔 먹었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1년 더 이상 못 산다. 기가 막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많은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 많은 물질 자원 줬는데도 사명도 모르고 뭐 청지기의식도 못 갖고 그냥 돈 버는 것이 가장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55세를 넘기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뉴욕의 요지에다가 교회를 하나 짓잖아요. 혼자 지어요. 혼자. 리브사이드 철치라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뉴욕의 관광 명소예요. 지금도 가면 뉴욕 그 방문을 합니다.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이후부터 대학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도서관 짓고 많이 짓고 55세까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9988234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도 비굴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예수님 때문에 자족한 삶을 나는 삽니다. 예,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서 가난해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해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배가 불러도 죄 짓지 않아요. 나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자족을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을 배우셔야 돼.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 마지막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나눌 줄. 나눌 줄 아는 사람. 빌립보 교회는 나눌 줄 아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날 때에 4장 15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선교 헌금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바로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3주 만에 2번이나 선교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선교 헌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지금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설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넘치는 기쁨이 있다. 넘치는. 기독교인은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바쳤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껏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게 누구냐?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헌금에 참여한 거예요. 자, 나눌 줄 아는 교회.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어요. 라이프 스타일. 바울이 정말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 교회를. 17절 한번 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 이런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막 축복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한 내용이 오늘 19절이에요. 요절인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자, 하나님은 뭘 채워주신다고요?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우리 욕심 채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고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붙잡고 항상 기도했대요. 필요할 때마다. 고아들이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러면 기적적 방법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날 겨울에 몹시 날씨가 추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했더니 일주일 동안 날씨가 따뜻해지더래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아들은 먹을 것 달라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생선 통조림 차가 가다가 갑자기 고아원 앞에서 경미한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생선을 전부 다 내려주고 갔대. 그래서 통조림 파티를 멋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시,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왔고요. 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할 형편이 못 됐다니까 서울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맨땅에 헤딩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중학교 3학년 중동중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죽게 하면 살기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보니까 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 앞으로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언젠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들어주겠지요. 내가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나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나는 이분이 전하는, 이분이 나누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고 둘려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는 건검절약하며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감사, 찬송하는 분이었다. 어떤 삶을 남기고 싶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